우리는 부활절 이후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설교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설교 시리즈는 단순히 은혜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가 아니라 감리교회에서 말하는 구원에 관한 은혜에 대한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첫 번째 시간으로 은혜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은혜가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4가지로 설명을 드렸어요. 은혜는 사람들을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일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먼저 역사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그것을 감리교에서는 선행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을 우리는 깨닫게 하시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을 화목케 하시는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한 사람이 회개하고 믿음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시작하고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 지점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래서 그 존 뉴턴은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쓴 사람이거든요.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노래를 쓴 사람이요, 2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여러분, 처음 믿은 그 순간은요, 참 귀한 은혜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에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여러분, 우리의 초점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십자가에까지 오게 하는 것까지에만 있다면, 또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에서 내가 멈춘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복음의 절반만 믿는 거고요, 나머지 절반은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은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삶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화목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시작되는 지점이지 모든 것이 완료된 지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진 이후에 우리에게는 더 많은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존 뉴턴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3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노래했어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인 뒤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의 역사는 계속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아직도 화해의 사역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제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볼 온전케 하시는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온전케 하시는 은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그저 구원받은 것에서 멈추게 하지 않고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은혜, 이게 온전케 하는 은혜예요. 그러면 이 온전케 하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그 주도적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도적인 온전케 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을 하는지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온전케 하시는 은혜는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합니다. 온전케 하시는 은혜는요, 우리를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해줍니다. 우리가요, 여기서 이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이해하기 전에 온전케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온전케. 이게 이제 영어로는 perfect이잖아요. perfect. 그러니까 온전하다를 완전하다 또는 완벽하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온전하다라고 들으면 좀 부담이 없는데 완벽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좀 부담스럽고 위압적으로 들릴 수 있잖아요. 완전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하고요, 사람은 누구나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요, 불완전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도 불완전해요.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 완전함, 완벽함이라는 이 단어가요, 불완전한 세상에서 좀 불가능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와 함께 어려운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성화예요. 성화. 성화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별된다라는 뜻이고요. 그 또 다른 표현은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그런데 사실 거룩하다라는 말도 우리에게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하나님은.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거룩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온전한 사람으로 설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어떤 기대보다 좀 마음에 부담을 먼저 갖습니다. 좀 부담감을 느껴요. 사실 이 거룩한이라는 이 단어가요, 어떤 인간에게 적용되는 것조차 사실을 상상하기 어려워요. 어떻게 인간이 거룩할 수가 있냐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바로 이 단어들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설명을 한다라고요. 우리는 성화되어야 한다.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거룩함, 온전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바울의 사역의 목표는요, 뭐였냐면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도록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라도록 돕는 게 그의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지고 온전하게 하는 것, 이게 바울의 사역의 목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근거도 우리의 공로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완전한 희생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들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질 수 있어요. 새롭게 세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 은혜 안에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3절부터 4절에서는요, 믿음의 시련과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온전함을요, 한순간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시련이 있고 인내가 있고 성장의 과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의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요한복음 17장 19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스스로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거룩함은 우리 인간 스스로 만들어내는 어떤 종교적인 성취나 행위가 아니고요.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은혜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거룩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6장 11절 뒷부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계속 지금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쭉 우리가 말씀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뭐냐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가 있고 그 목표에 이르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의 목표는 뭐예요? 영적 성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그 은혜의 목표는 영적인 성숙함에 있다는 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은 영적인 성장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을 해서 성숙에 이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성령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릴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단지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에 우리는 그저 응답하면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응답하면 온전해진다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된다라는 거고 성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온전케 하시는 은혜는요,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의 은혜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때때로 이제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단지 구원받은 사람으로 멈춰 있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더 앞으로 나아가길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을 살도록 주도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온전케 하시는 은혜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두 번째, 온전케 하시는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머물게 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온전케 하시는 은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계속 머물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성경은 온전케 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 비유들은요, 각각 그 성화의 은혜가,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좀 알기 쉽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요, 온전케 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농작물의 비유를 했습니다. 농작물.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열매 맺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사용하셨어요. 포도나무의 비유.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보세요. 겨울에 이제 가지치기를 합니다. 포도나무를. 가지치기를 한 후에 포도나무는 봄이 되면 새순이 나죠. 그 다음에 잎이 나요. 그리고 작은 포도 알갱이가 열렸다가 그것이 점점 자라서 크고 달고 즙이 많은 잘 익은 포도 열매가 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를 심는 목적은요, 가을에 포도 수확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예요. 그죠? 가을에 포도를 얻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는 거잖아요. 열매를 맺는 것이 목표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는. 근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긴 성장의 과정이 필요해요.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뭐 걸음을 주고 이게 아니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가지는 그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가지가 아무리 열심히 열매를 맺으려고 결심을 해도요,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열매는 생명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을 때 비로소 맺히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영적 생명은요, 그리스도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열매가 맺혀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지금 살아있는 관계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믿는 사람의 생명과 성장과 열매의 근원 되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소중히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농부가 포도나무를 그냥 방치하지 않잖아요. 방치하지 않듯이 주님도요, 우리와의 관계를 그냥 방치해 놓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 안에서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열매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열매는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 되어 있을 때, 그때 우리 안에 흐를 때 나타나는 우리의 변화예요. 그래서 내 안에 반항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나의 본성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성품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접붙임 되어 있을 때, 연결되어 있을 때. 또 성경은요, 이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사람의 신체적 성장에 비유했습니다. 신체적 성장. 베드로전서 2장 2절부터 3절입니다.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아기들은 귀엽습니다. 갓난아기 귀여워요. 누구나 신생아를 보면 저절로 미소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도 아기가 영원히 갓난아기로 남아있기를 원하진 않습니다. 아기는 태어난 후에 성장하고 발달하고 성숙해져서 건강한 성인이 됩니다. 물론 아기를 어른으로 키우는 데에는요, 수많은 세월과 다양한 자원들이 필요하죠.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성장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양분이 필요해요. 아기가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일정한 양의 칼로리와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그 영양분이 어디서 나옵니까? 분유나 모유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아이에게 아무리 우리가 맛있다고 해서 스프라이트나 콜라 같은 걸 먹일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아기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영적인 양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영양분에 대해서요,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것, 성경 읽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예배하는 것, 이게 우리의 영적 양분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의 수단이다라고 부릅니다. 은혜의 수단. 우리는 이것들을 어디에서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까? 제가 이제 이번 설교 시리즈가 끝나고 다음 설교 시리즈에 또 다른 설교 시리즈를 얘기할 건데, 그때 아마 이걸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기도하고 성경 읽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예배하는 것 어디서 합니까? 교회에서 하잖아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읽음으로 통해서 우리에게는 영적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온전케 하시는 은혜에 응답하는 우리의 삶은 뭐냐면 훈련과 노력과 전념하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느냐면 훈련하고 노력하고 예수님께 전념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온전케 하시는 은혜에 응답하는 우리의 삶을 운동경기에 비유했어요. 운동경기.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경기의 목표는요, 이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경기를 이기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경기에 이기기 위해서는요, 훈련과 노력과
절제와 투자가 필요해요. 바울은 자신의 노력만으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요, 분명히 자신이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자기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그렇게 일하게 된 거다라고 고백을 해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수동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끌려가게 만들지 않아요. 우리를 오히려 더욱더 훈련하게 하고요, 더욱더 노력하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에는요, 분명히 노력과 훈련이 수반이 됩니다.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 운동선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선수가 나는 금메달을 따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소파에 누워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누워서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금메달을 딸 수는 없잖아요. 그걸 따기 위해서 아이스크림 먹고 노는 운동선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뛰어난 운동선수는요,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요, 자신을 절제하고 열심히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힘도요,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서 함께하는 그 훈련과 노력을 통해서 길러진다고요. 물론 내 힘으로 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바울이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뒷부분부터 8절에서 이렇게 디모데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은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서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성화를 위해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즉 경건함을 위해서 기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훈련, 순종의 훈련, 예배의 훈련, 사랑의 훈련, 용서의 훈련이 필요해요. 자기중심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나를 내어드리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와 함께, 훈련과 함께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집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뒷부분부터 2절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시선이 분산되면요, 우리의 믿음도 흔들립니다. 우리의 목표도 사라져버립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올바로 바라보면 우리의 방향이 잡힙니다. 올바로 잡힙니다. 흩어져 있던 나의 생각이 다시 올바로 잡히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받은 그 순간은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믿은 그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은혜의 여정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의 여정에는 분명히 목적과 목적지가 있습니다. 이 은혜의 여정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의 역사와 우리의 응답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여정의 최종 목적지는 주님과 함께 본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본향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다음 주 설교 제목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날마다 성숙해지고 성령의 열매로 풍성해져서 마침내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집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